주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존중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94장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귀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게 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이로 주 사랑한 마음 뺏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들어죠. 공동체 연합과 나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공동체 연합과 나눔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났는지 방언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나타나고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생각된 말씀을 쳐서 외칠 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의 그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신약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게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나타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돕는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게는 어떠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나는지 밝게 깨닫고 혹여 인사이더가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는 나는 아닌지 인사이더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웃사이더가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세움바 되어졌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버리게 되어지고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틈엔간 내 삶이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버려.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져 버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지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채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또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 나타나는가 지금 나의 삶은 성령 충만함의 삶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신약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 한 장면이죠. 1538장입니다. 1538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입니다. 우리 가사 한 장 상고하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다 같이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크게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특정 인물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특정한 인물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생명된 말씀을 듣고 간절함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져도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겠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은 사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넬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 또한 입다를 통해서, 또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 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운넬과 기드온과 입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자,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자, 바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자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가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요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케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때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나타나는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사울 왕을 세우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솔로몬 왕을 세운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더라는 거죠. 이때에 성령 충만한, 영이 충만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전 건축이나 또한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를 이룰 때에 성전의 외벽을 장식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사사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 또한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달려나가게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사사를 세웠고, 두 번째 선지자를 세웠고, 세 번째 왕을 세웠고, 또한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도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왜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지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 주의 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지,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어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일이라 믿습니다. 그 영적인 가정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조금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종류로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영적인 가장인 내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직장과 사업도 중심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귀한 선한 역사 위에 세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의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은 흥왕케 되어질 것이고 교회 나라와 민족도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취하게 되자는 그러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구약성서를 통해서 신약성서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런 것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역의 중심에 우뚝 세운 바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떤 사역이든지 그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속에 나는 중심이 되어졌는지 방관자가 되어졌는지,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인사이더가 되었으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웃사이더가 되어졌다면 나는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서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브랄셀과 올리압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예고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둘 셋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비춰 기도할 때에 서성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 뜻으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속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뜨뜻미지근 자는 토에 어린이다. 그래서 주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겁니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뜨겁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힘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구경꾼 방관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성서에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야손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밝게 깨닫는 줄 알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가 사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3일 3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그 가운데서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회심한 바울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수용을 받았는데 바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짐승의 모기밥으로 내던지게 되어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멸치고 조롱했던 자가 바로 저 바울이라는 자가 아니겠느냐. 저가 잠시 가면을 쓰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우리의 품속으로 돌아오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가짜야. 근데 실상 이 바울은 회심한 바울이었어요. 전에 내가 사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율법의 대가로 율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미친 자라고 얘기했고 저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는 나 사울이었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이제는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자고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임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는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회심한 나 바울이 이제부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아무리 쳐서 외쳐도 믿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나게 되죠. 그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에게 중재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에게 바울은 지난날들의 사울이 아니야. 저는 진짜 변심했고 진짜 회심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가는 곳곳에마다 바울의 후견인 보증이 되어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뒷받침해 준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는 걸출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빛이 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뭔가? 한 마음 한 뜻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하람들이라면 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8월 30일 1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때 우리 성전 건축 토목공사 착공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600병의 대지 위에 덤프트럭과 중장비의 우렁찬 소리가 600병의 대지를 뒤덮었죠. 이었고 자풀로 우거진 그 땅이 자갈로 덮여지게 되어지고 중장비로 그 땅 기반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이제 600평의 대지가 토목공사 기초 자갈을 붓고 그 자갈로 땅을 다진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목사 혼자만 이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마음한 뜻 되어져서 때로는 귀한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달려나갔다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게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 일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역은 목사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된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00평의 대지 위에 성전 건축의 토목공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바로 참된 믿음의 권속들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룬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자비협상을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등도 한번 터놨고 했죠. 등도 한번 장하십니다. 한번 장하십니다. 아멘. 바로 한마음 한뜻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집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나만 있으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이 생겨.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질해. 그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생겨.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냉랭해져.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의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 방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탄과 막혀 귀신의 밥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의 대역사 이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무엇으로 나타나죠? 반증의 역사로 나타나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죠. 정선성은 하루 종일 성전 입구에 하루 종일 앉으셔서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거 다 비풍별로 다 하셨어요. 그게 남의 일이라면 하겠습니까? 내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것도 여럿이 아니라 혼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의 대역사에 여기 한마음 한뜻이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인사이드가 되어지면 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아웃사이드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지면 마귀의 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인사이드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구경꾼 방관자 되시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마귀야. 마귀가 찾아와서 채나간다니까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불평, 불만, 다툼, 시기, 질투. 마귀의 특성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자. 구경꾼 방관자들에게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타나잖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도행전 4장 32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체가 되었으니 여러분 열 손가락 보십시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근데 안 아픈 손가락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아픈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파. 어떤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살이 지금 썩어나가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 내 형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가슴이 아프지 않는다면 나는 문둥병 걸린 자야.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문둥병 걸린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문둥병 걸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속으로 들어오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인사이드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 방관자가 되었다고 포기하거나 저는 낭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경꾼 방관된
방관자 된 나를 의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달려나 통이 잡고 얘기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인사이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믿는 머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반증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주백성들, 이 영적인 연합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 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름에 있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름에 있어서는 나부터 바구니 들고 달려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반증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벽돌 들고 가서 나도 벽돌을 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수원 매상감리교회 성전 증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았는데, 교회학교 수원 매상감리교회 교회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벽돌을 나오더라고요. 벽돌. 그 교회 앞에 새로 성전 건축 리모델링한 그 앞에 덤부터기 와서 벽돌을 내놓는데, 모든 교인이 나서 그 벽돌을 현장 그 옆에다 다 옮겼는데,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그 벽돌을 옮기는데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 벽돌을 나르고 하면 손이 다 아프고 그럴 텐데, 그 어린아이들이 벽돌을 나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 아니겠습니까? 왕자의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집을 짓는 데는 주인공이 돼야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공주요 왕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과 최대 역사의 역을 이룬다는 것은 내 집을 짓는 것이야. 근데 마땅히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별한 하늘 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를 내려지면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도운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가 바나바와 야손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진실된 마음을 알기까지 바나바는 열심히 바울을 도운 자고, 이 야손은 바울이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났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적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났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에서 옥에 가도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갖가지의 모든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야손이. 근데 그 야손이 바울을 돕는다는 그 소문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의 귀에 들려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고소를 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동케 하는 장본인 바로 바울과 야손입니다 하고 고소를 해버려요. 고소를 하자 바울 사도를 숨겨주고 야손이 대승 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때 만약에 야손이 바울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바울은 투옥이 되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투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감옥 속에서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목숨 걸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바로 야손이었다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에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로 바나바,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귀한 사역을 도와서 오늘 이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 위해 하늘의 미랄 빚은 삶을 돌아본다면 바울에게서의 바나바와 야손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동역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이 바나바와 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도 주의 종을 도와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역과 이 천평 땅과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과 행위록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바나바 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졌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에 이제 제가 주춧돌에 여러 명단과 그 뒤에 쓰여진 문구를 지금 요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구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주춧돌 거기에 다 새겨서 성전 건축의 주춧돌에 이제 준비된 그 주춧돌에 여러분의 이름 기록될 텐데 뒷날 훗날 우리 후손들이 코너손 장로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석하게 될 때 그 주춧돌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이유를 잃은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그 주춧돌 뒤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바라볼 때에 우리 후손들이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다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바울을 도운 바나바와 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이름을 이룬 것은 어떤 분들은 구경꾼들은 하찮은 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단정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내 역사의 이름을 이뤘다는 이 사실이 두 번째로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큰 일을 600평의 대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건 성전 건축의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머리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속에서 교육하고 훈련받아서 또 다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건축의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일들이고 두 번째는 당장 내 이웃을 구원해내기 위한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유력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이업을 이룬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이업을 이루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욕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00평의 대제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이업을 이룬 이 일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을 분명히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원의 남문교회가 지금은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시온서 장로교에 있어요. 그 시온서 장로교에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되어지고 엄청난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남문교회 수원지동에 있는 개천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이루기까지는 행상을 하며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루었던 그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을 인하여 엄청난 시온서 장로교회가 세워진 그 이면에는 그때 벽돌 하나라도 쌓고 벽돌 하나라도 귀한 예물로 드렸던 그 귀한 믿음의 가문의 자손들이 그 시온서 장로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이끌어가고 있다. 그때 성전 건축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후손들이 시온서 장로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이끌어가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시온서 장로교회가 수원에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소원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 후손들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내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 위해 앞장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00년의 대지에 세워질 성전 건축의 대역사 일에 동참한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드러난 그 결과물들, 이 결과물 때문에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상상지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분복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증거는 소유의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주의 백성들, 그런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것은 내 것이고 우리 것도 내 것이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내 것이야.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내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우리의 것도 내 것이고, 소유의 개념이 전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교회 안에는 모든 성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자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우리의 것이자 내 것이고 내 것이자 우리의 것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아끼고 또 아껴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무료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커피 그 한 잔 한 잔은 여러분이 드린 예물로 준비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는 컵 하나도 여러분이 예물로 드린 컵 하나, 컵 하나, 커피 한 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자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커피 무료 자판기를 저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커피 한 잔, 컵 하나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 소중히. 나는 그 커피 한 잔, 그 한 잔 한 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두 잔 먹는 거 한 잔 먹고 한 잔 아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데 보면 커피 빼서 먹고 이렇게 보면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그냥 있어. 내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내 것이라면. 네? 그 한 잔이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가 하는 일을 하니, 교회가 이렇게 베풀고 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를 아껴서 한 생명 한 분을 권한 선한 일들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인물로 저걸 준비하는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인물. 그 안에는 모든 성물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벌었던 그 재물을 하나가 귀한 예물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회 모든 선물들은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한 생명 한 명을 구원하는 성화사를 위해 사용되고 주고 있습니다. 커피 3잔 먹고 싶어도 2잔만 먹고 1잔 아끼세요. 아멘. 요즘에 커피 자판기 비용이 상상외로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커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모든 선물을 아껴야 되고,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나타나면 아끼고 절약한다. 이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된다. 그냥 세상에서 공동체 물건이면 아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더 써야 될 것도 그냥 버리고,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바라면 아니야 이거 아껴서 써야 돼,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이 되지 못하면 밖에 마찬가지로 그렇죠. 옛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데, 교회에서 그러한 교육 철저하게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저 예수님만 나타나면 아껴야 돼. 저 예수님이 나타나면 쓰던 것도 다시 쓰고 또 써야 돼. 이런 절약정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대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를 감당하는 죄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나바가 부자라 바울사를 도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낀 그것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룬 것이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바울사를 돕는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생명을 드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내 삼형제 자매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 형제자매에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아멘. 선물이 뭐예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지한테 주는 겁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뭐예요? 예수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라니까요. 예수 뭘 줬어요? 예수의 생명을 준 거잖아요. 아멘. 저 사람들이 내 사랑 형제 자매에게 선물을 줄 때도 내 생명을 담아서 준 것이 선물이다. 아멘. 아멘. 내 생명을 담아서 준 것이 선물이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여러분의 생명을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담은 거예요. 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아끼고 또 아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생명보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요. 내 부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더라니까.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돈이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니까.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시간에 예물 드린 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안 가나 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수고에 땀방울 아끼고 세상 가운데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수고에 땀방울로 보여드린 그 귀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예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예물은 여러분의 생명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재물에 여러분의 생명을 얹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드렸는데. 아멘. 그럼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자야. 그 자긍심이 있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예물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생명을 드린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중심이 되어줘서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귀한 재물에 내 생명을 드린 예물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귀하고 분복된 일들을 위해 구경꾼 되어서 방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드린 예물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 예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드러내놓고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야손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돕는 것이 바울 개인을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도운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바울이 재물이 남아서 야손이 재물이 남아서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생명을 들여서 바울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운 동역자라고. 우리가 그러한 바나바와 그러한 야손을 이어졌을 때에 바울 사도로 역사는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크게 한번 해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합니다. 왜? 내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그 속에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빛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시리라.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 공동체 안으로 귀속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개인의 소유였었지만 그 개인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바나바의 생명까지 같이 드린 거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내 것이라고는 아까워서 못 드려. 근데 내 생명을 함께 드리게 되어지니까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깝지 않죠. 왜? 내 생명을 같이 넣어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내 소유라고 느끼는 순간 아깝게 되어지고 되지 못합니다. 근거에 갖다가 넣어버리죠. 그렇다면 근거에 넣는 순간 그 돈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나바에게 있어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둡니다 하는 이 소리는 귀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의 생명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세상에 남겨진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야 하는 거야. 아깝지가 않죠. 아멘. 이제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영과 진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어. 그 예물에 내 생명을 함께 드렸으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면 거룩한 주의 날 성전을 나선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성전 거룩한 주의 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 누가 지켜줘야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발걸음 닫고 숨기시고 느끼는 건 곳곳에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빛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 방관자 되어져. 구경꾼 방관자. 그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그의 입에서 그의 눈에서 그의 귀에서는 형제를 시기하고 침투하고 분내고 노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가시밭이 되어져. 그 삶이 온전하게 해서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 아름다운 눈이야. 그 얼굴은 항상 해피한 얼굴이야.
항상 기쁘고 즐거워 어떤 삶 살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아멘. 아멘. 자, 바나바의 행동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성령 충만함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소유를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엔 여러분의 생명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성전문을 들어서는 순간 내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심령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거지. 그런 심정 가지고 들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 몸을 주님 제단 위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심정 가졌을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들어놓으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첫 번째 물어보는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한남 한 뜻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는가? 아멘. 진짜 아멘.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서 뭐래요? 백지장도 얼마나 무겁기를 맞들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백장 든 것도 마음이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경꾼 방관대가 되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네? 구경꾼 방관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지정과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이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그 중심의 또 인사이더가 돼야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성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문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줬어. 내 생명을 같이 나눈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을 나눠줬어. 내 생명을 나눈 거야. 그럼 그 생명은 내 생명과 똑같다. 아멘. 거지에게 던져준 게 아니라 내 생명에게 준 거야. 그럼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교회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나는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가 돌아보고,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사랑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 다 해당되어지면 나는 성령 충만함의 사람이다. 아멘. 이 둘 다 해당되어지면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때에 저 여러분들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사 얼른 바라보세요. 그 생명 내 것이고 내 생명 그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생명 누가 지켜줘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저 역사 띠끗 잡고 바라보세요. 그 생명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그 생명은 내 생명, 내 생명이 그 생명이라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이 그래 하는 거죠. 아멘. 그러한 죄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머리 진 예수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착한 어른과 진실함으로 무장한 죄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세상 가운데 등겨오는 등불처럼 생명의 빛을, 그 생명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을 감동시켜 저들도 예수의 품으로 나오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축복된 통로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공속들로 인쳐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찬양대장 앞서서 특성감 앞에 영광을 부르며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을 담아서 아멘. 박수합니다. 우리는
박수. 기도. 바나바와 야손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의 귀한 동역을 이루고 선하심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일진데, 바나바와 야손처럼 복음의 산 증거의 능력의 역사에 내 생명 드릴 때에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21세기 2025년 오늘 때에 저희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야손처럼 사용해 주실 텐데, 적재적소에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 세우고 귀한 나라와 민족 세울 때에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인사이더 그 중심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코자 달려나온 신실한 종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가 명철로 덧입혀 주셔서 부귀와 존귀와 존영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창의한 도구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저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저들의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빛의 선한 열매로 만들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내려 주옵소서. 대리님을 선별하시고 사용되어진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창의라는 은혜의 분복된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